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그렇지 못한 자들의 문을 부수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 누구를? 둘 다를. 이렇게 둘 다를 축복하게 되니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특정한 자에게 가는 게 아님을 설명하기도 하죠. 손, 보이는 것이죠.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손이 보이는 것이라면 음성은 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성은 보이지가 않는 거라는 차원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음성에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죠. 에서는 보이는 것, 그 가죽이라는 털이라는 이런 보이는 것을 상징해서 그런 보이는 것에 한계로 묶여있는 자로 그려진다 하면은 야곱은 어떤 존재로 그려져요? 야곱은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은 쌍둥이의 개념입니다. 이 둘이잖아요, 결국. 쌍둥이라는 게 뭡니까? 한 몸 안에 둘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라는 한 어머니, 부모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한 부모로부터. 근데 생명은 둘이야. 참 신기하죠? 하나로부터 둘을 얻어. 이게 쌍둥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근원부터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도마라고 하는 거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도마, 티두무스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쌍둥이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럼 쌍둥이 자기 형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가 없어. 그럼 쌍둥이 형제는 누가 될까? 그래서 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걸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가 물리적 쌍둥이는 없단 말이야. 그만 왔어요, 제자로. 그럼 누구하고 짝이 돼야 돼? 예수님과 짝이 되는 그 쌍둥이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도마가 깨닫고서는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걸 갖다가 한 몸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 그 장자인데 그거를 몰라. 그냥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만 살아가는 줄 알았어. 그냥 인간이야. 그냥 얼굴에 인간이라고 쓰니까 사람이 인간이라고 부르고 사람이라고 부르지. 그런 인간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아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이거하고 인간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돼야지. 아니 개애들은 개새끼입니다. 고양이 애들은 고양이 새끼예요. 사람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엘로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쯤에 있나? 너희를 다 엘로힘이라 부른다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라는 하나님의 짝 같은 한 부모에서 나온 예수 그로 말미암아 그의 쌍둥이가 되어 붙어있는 그 짝. 근데 우리가 다 본래 그 장자권을 갖지 못해. 그래서 장자인 누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장자는 죽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장자의 자리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에서가 넘어가 버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하는 이야기.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네. 그게 복음의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삭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장자를 갖도록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고요. 그 죽음에 이 도마가 깨달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야만이 내가 그 장자 되는 거구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버린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탈은 인간의 탈을 죄송합니다.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인간의 형을 갖고 있어.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기적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땅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이 세상의 기독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기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설명이 이 땅에서 보여진 기적일 뿐인 거죠. 여러분들은 하늘의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 일, 그 거룩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진짜 기적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오늘 설명되는 게 음성과 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다 같은 부모로부터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같은 양식을 공유해. 젖도 같이 먹어. 태 속에서도 같이 먹어. 그러니 같은 축복을 받았으니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이삭은 믿음으로 두 아들을 다 축복하였다. 그가 한 것은 축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라는 둘이라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계획, 작정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5장 33절. 25장 23절. 처음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얘기가 흘러가고 있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게 뭡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싸우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그 종말 강화의 24장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어떤 분은 이 세상의 물리적 민족과 물리적인 피지컬한 나라들이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주자 미국과 또 다른 대표주자 이슬람권의 어떤 대표 뭐 이런 거, 그건 악의 축이라고 어떤 인간이 말해가지고 그 악의 축과 선의 축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의 축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어떤 세력 간의 싸움으로 성경을 오해하죠. 그래서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의 대조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다른 different identity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민족이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색깔부터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그래서 관습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아이덴티티가 달라야 해. 그것은 우리를 말하려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본성에서 동쪽으로 가버린 자들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 없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아이덴티티, 이걸 갖다가 두 개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이 두 개의 민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어느 한쪽은 구원, 어느 쪽은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둘을 다 구원하시려고, 아니 북한이든 남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구원하시려고 이 물리적인 나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누구든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하는 것이지 내 거는 없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 뿐이다.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나가졌으니 그 안에는 아버지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만 말하는 그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이 부딪히고 있는 것, 이게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이 눈으로 겉으로 보고는 그건 물리적인 역사로만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하죠. 선과 악이라는 걸 나눠가지고 항상 강한 자가 선이야, 항상 약한 자는 악일 뿐이야. 강한데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이래. 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강자의 편이라고 하죠. 역사는 강자가 쓰는 거라고. 이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휴먼 히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work, 그 역사, 성령의 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참 그 선하신 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지금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23절에서 두 민족 두 나라, 근데 어떻게 한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동생 야곱을, 큰 자 예수가 동생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27장 40절, 오늘 본문에서 40절 마지막 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복을 다 주고 나니까 에서에겐 줄 복이 없어요. 그럼 에서에겐 누가 복을 줄까요? 그 야곱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을 넘고 찾아오죠. 누가 앞에 절합니까? 그 에서 앞에 절해요. 그래서 그를 섬기죠.
그래서 둘 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27장 40절 볼까요? 자, 39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둘 다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된다는 것, 형 장자는 죽고 차자는 산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 또한 다름 아닌 그 두 아들이 함께 공유한 어머니 리브가. 그래서 27절 볼까요? 옷에 향취를 맡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냄새를 맡다.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아이씨 보니까 이게 냄새가 분명히 누구 거야. 에서 맞아. 근데 말을 시켰더니만 말이 좀 이상해. 그때 옷의 향취를 맡는 27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왜 입에 맞췄는데 입에서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입냄새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나가고 입냄새는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저기 반드시 리스터리는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나 봐. 그래서 아니다. 헷갈린다. 그래서 다시 옷 냄새로 돌아갑니다.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무슨 향취야? 왜 옷에서 밭의 향취가 나요? 밭에서 뛰어다니다 뒹굴다 왔어요. 이게 똥개야? 아니 뭐 염소야 정말? 옷의 향취, 밭의 향취가 뭘까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사데라고 그랬습니다. 사데. 사데 이렇게 쓰나? 아니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해를 쓰네요. 자, 사데라고 하는데 이게 사데가 뜰. 성전의 뜰. 또 하나는 밭. 마당.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창세기에 다 있어요. 자,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요 있죠. 이거 들이라고 써요. 뜰도 있고 들에는 2장 4절. 들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2장 4절. 자, 이제 5절로 갔네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겠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한다. 요 들밭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걸 사데라고 합니다. 들에 초목이 나지 않았다. 뭐 밭에 뭐 생물이 자라지 않았다. 이런 자연계를 말하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요, 성경은. 이때 들은 성전을 말하는 거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사데가 나중에 성전에서의 뜰 있죠, 뜰. 성전을 이렇게 여러분 그리는 거 아시죠? 성소, 지성소, 문자, 뜰. 여기를 뜰이라고 그래요.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뜰. 이사야서 보면은 야 너희 백성이 나에게 제사는 드리고 열심히 떠는데 너희가 뭐만 밟고 가더라? 뜰, 마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 뜰 마당만 밟고 가더라. 여기가 바로 사데 지역이에요. 여기엔 뭐가 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여기 뭐만 있어요 지금? 동물을 잡으니까 뭐만 있어요? 그치, 죽음만 있어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생명이 쏟아만 부어지기만 해. 그것을 설명하는 이 안에 들어가야지 생명을 잉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과정으로 성막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지금 그래서 2장 4절에서 초목도 없고 생명이 없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뜰만 밟고 갔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죽음만 경험은 맨날. 그냥 맨날 동물만 잡고 가. 애매한 억울한 정말 억울해 나 지금. 애한이 뭐예요? 애매한 뭐 엄한 좋습니다. 애꿎은 그 말이 더 맞다. 동물만 죽이고 이게 마당만 밟는 자, 형식적 예배와 제사의 끝으로 가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풀이 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죠. 그게 2장 7절에 그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 생명 이야기. 누구의 생명이 부어져야만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참 재물이 이 위에 번제단에 올라가야만이 그 생명을 호흡으로 갖는 자들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게 뜰이에요. 거기서 밭의 향취가 이제 다시 가세요. 그래서 무슨 향취가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진짜 이 뜰의 향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 밭의 향취, 진짜 그 생명의 향취가 너 나는구나.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는 별미 아까 갖고 온 거 있죠. 그 별미를 들고 왔네. 염소 2마리로 하나라는 양식을 가지고 들어왔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양식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에게도 냄새는 그 냄새밖에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가 목숨을 십자가에 던짐으로 그가 생명의 라이프, bread of life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빵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은 안 돼.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그레인이 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곡물이. 이삭이 갈려 빠져 나가요. 그걸 갈아버린다. 그래서 조폭들은 갈아 마신다 그러잖아요, 무섭게. 무서운 애들이야, 걔들은 정말.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약간 빗나갔어.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체에 걸려서 그걸로 떡을 만들고 병. 떡이 아니라 그때 병은 뭐지? 전병이니까 과자를 만들고 그것을 소제라는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소제, 번제, 화목제 다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드려서 그 소제에는 반드시 뭐를 섞으면 안 돼? 꿀과 아니지 누룩을 섞으면 안 돼. 뭘 섞어야 돼 대신에? 소금을 넣어야지. 소금을 넣어야지. 영원함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소금은 천년이 가도 소금 맛이 잃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소금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돼야만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참된 영원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금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그 소금이 너희에게 소재 위에 부어져야만이 얘가 썩지를 않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 위에 당신의 소금이라는 언약을 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생명인 언약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걸 양식으로 받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먹은 자들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뜰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그럼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런 뜰, 그 바로 설명해서 밭의 향취를 탁 맡아요. 그 안에 이제 예수가 있으면 알게 되는 거죠. 28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이제 축복하는 축 내용이에요.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물리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뜻을 몰라서. 이 앞뒤 문맥을 요것만 딱 떼짱 띄다가 그냥 자기 안뜰에다 딱 갖다 박아버린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복이라고 설명하죠. 그때 하늘의 이슬이 뭐예요? 여러분 이슬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무슨 공주야? 이슬 먹고 살게?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 이슬을 먹고 산다고 나오는 거야? 이슬이 뭐야, 이 이슬이? 이슬 같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자, 이 이슬이 뭘까? 왜 이런 말씀 쓰셨을까? 신명기 32장. 여러분들이 주중에 세상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귀한 일들 하시면서 바빠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표로 보고 온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다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이런 말씀을 이제는 여기 맨 앞에 있는 모 집사님처럼 줄줄줄줄 깨고 있어야 돼. 쓸 때 있어요. 그게 아니죠.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닌 삶으로 나오는 건데. 뭐 뭔 삶으로? 네? 뭔 삶으로? 우리 이렇게 인생이 롤러코스터잖아요. 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줄줄 외우면 그게 뭐예요? 그걸 그거?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잘. 자, 넘어가고. 자, 32장. 알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제가 민수기라고 그랬어요? 죄송. 신명기. 어떤 분은 신명기 가고 어떤 민수기 가고. 자, 잠깐만 우리 기다릴게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13면. 자, 신명기 32장 1절부터. 자,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위에 30절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